할렐루야. 1년에 한 번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큰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공경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공경한다는 말의 의미를 제가 몇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라고요? 돈을 많이 주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공경하다는 말의 의미를 물질적으로 부모님에게 충분하게 보상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날 맞이해서 지갑 열어서 10,000원짜리 또 50,000원짜리 한두 장 드리면서 어버이날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부담이 되도록 이게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데 내한테 아무 부담이 안 된다. 그럼 그게 공경이 아니에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부담이 되도록 드려야 돼요. 부담이 되도록. 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 뭘 져야 되느냐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이 짐을 지는 거거든요. 그죠? 부모님의 짐을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쁘게 지는 거고,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기쁘게 지는 것처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 짐을 기쁘게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에서 자라나는 모든 자녀들은, 또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짐이 된다. 부모는 자녀에게 짐이 되려고 하지 않지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냥 여윳돈 얼마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짐이 되도록 섬긴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 오늘 목사님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아주 그 말을 가슴에 딱 새겨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나에게 짐이 되도록 섬기는 겁니다. 그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신랑 부모님만 공경하면 안 되고 누구도 공경해야 된다고요? 우리 장인 장모도 공경해야 되고, 그래서 양가 부모님을 골고루 차별 없이 여러분들이 공경해야 된다. 그것이 약속이 있는 책 계명이다.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살 돌 이쪽 저쪽 되는 아이들에게 이제 아빠와 엄마에 대한 친밀감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한 돌쯤 되는 아이 이 무릎을 베개 삼고 이렇게 눕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반응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웃으면서 엄마를 이렇게 안고 엄마의 이마에 이렇게 뽀뽀를 해요. 예. 근데 이제 아빠를 테스트를 했어요. 아빠가 아이 무릎을 베개 삼고 이렇게 누우니까 아이 얼굴이 화가 난 듯이 이렇게 딱 바뀌더니 바로 뭐라고요? 바로 이렇게 뚝배기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똑같이 엄마 아빠가 아이를 기르는 것 같지만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이에 대한 친밀감이 전혀 다릅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뱃속에서 10개월을 품고 있었고, 그 아이가 딱 태어나서, 여러분 병아리도 그렇고 오리도 그렇죠, 태어나서 본 그걸 이제 어미로 알고 평생을 따르듯이 이제 자녀도 태어나면 누구의 말을 제일 신뢰하고 따르느냐면 엄마의 말을 제일 신뢰하고 따라요. 그 아이들이 믿는 것은 누구를 믿느냐면 이제 엄마를 믿고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유대인을 분별할 때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이방인이어도 유대인입니다. 근데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은 뭡니까? 이방인입니다. 왜 그러냐? 교육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머니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은 누구를 따르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면, 그렇다고 아버지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자녀를 잘 교육할 책임,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몇 번 갔는데 갈 때마다 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막 이렇게 소원을 올리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 근데 이제 어머니들이 버스에서 아이들을 손을 잡고 거기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도하는 곳인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가르치는구나. 그래서 이제 가이드에게 물어봤습니다. 뭘 가르치냐고. 저기서 뭘 가르치냐고. 그랬더니 신명기 6장 4절을 가르친대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인즉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뭐라고요? 그곳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누가요? 어머니가 아이를 손을 잡고 와서 통곡의 벽 앞에서 성경을 읽어주고 가르치는 겁니다. 평생에 한 번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귀에 딱지가 배기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누울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밥을 먹을 때도 가르치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쳐라. 이 말씀이 뭡니까? 마음판에 새겨질 때까지 가르치라는 겁니다. 잊혀지지 않도록 그게 귀에 딱지가 이게 맺히고 가슴에 아주 각인될 때까지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죠? 어린이 주일은 이제 아이들이 이게 로봇 선물도 받고 놀이공원도 가고 이런,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놀이공원도 내려가는 것도 좋고 로봇을 사주는 것도 좋고 한데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이날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도 하나님의 은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렇게 아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면 누구를 가르쳐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걸 자녀에게 선물로 줘야 되는데, 아까 아직 그 예수야 믿든 예수야 믿지 않든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저 로봇 선물해주고 또 놀이공원 데려가고, 그런 부모가 우리 영광교회에 있다면, 또 오늘 또 비가 와서 천만다행이지 또 어린이날이라고 애들 데리고 놀이공원 가고 이런 부모가 있다면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잘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바르게 자라요. 바르게 참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는,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자녀에게 줄 수 있는 큰 선물은, 이 앞장에서는 뭐라고요?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보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더 큰 선물이 없다는 것. 그런데 자녀들에게 돈을 벌어서 아파트도 사줍니다. 좋은 학원도 보내줍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건 자녀를 올바르게 사랑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오늘 어린이 주일 로봇도 사주십시오. 또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에게 요즘 맥도날드 가는지 모르겠지만 맥도날드도 가고 통닭도 사주시고 하지만 꼭 저녁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널 위해서 뭘 했는지를 꼭 가르쳐야 됩니다. 자, 가르친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가르친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르치지 않고 믿기를 바라면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지 않고도 예수 잘 믿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지런히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책임이고, 또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은 가르친다고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해야 될 도리는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르쳤는데 믿지 않았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가르쳤는데 믿지 않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지 않았는데, 내가 전하지도 않고 내가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 믿는 거는 누군가 가르치지만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빛이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자기 간증 같은 겁니다. 어디를 가나 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는지,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자기가 만난 예수를 간증할 때마다 오늘 이 간증을 바울은 했습니다. 근데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간증했을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3번이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간증이 3번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고, 사도행전 22장에도 나와 있고, 사도행전 26장에서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런데 이 간증마다 등장하는 게 뭡니까?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장에는 그 때가 정오였다고, 환하게 밝은 대낮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꿈꾸다가 만났습니다. 그게 꿈꾸다가 만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여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렇게 환상으로 만난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낮에 해가 쨍쨍 내리는 정오쯤에 어떤 빛이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을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9장에는 빛이라고, 또 22장에는 큰 빛이라고, 26장에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이 비추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뭡니까? 비침을 받은 사람들. 그렇죠. 이 빛은 사람들에게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났어도 내가 예수 믿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왜 이해가 안 돼요? 마음으로는 믿는데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오늘 내가 지을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믿어지는 겁니다. 머리로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어지지 않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무슨 나를 위해서 죽어서 라고 이해할 수 없지만 가슴은 믿어지는 겁니다. 그 왜요? 성령의 감동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래서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 왜? 전도 듣고 이성적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믿어져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믿는 겁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요?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이를 내게 깨닫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전부다. 이렇게 네가 혈육을 통해서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깨달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똑똑한데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믿어지나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르치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듯이 오늘 이 강단에서 가르치지만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할 때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 비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믿을 수 없지만. 그래서 세상의 관원의 지혜로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할 길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는 예수님의 깊은 것까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대요. 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지혜를 구했는데 세상적인 지혜로 보니까 이것보다 더 미련한 게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아니 저주를 받는 자를 믿는다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지혜를 추구하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왜요? 성령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외에 인간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기 때문에 이 복음, 그죠? 그런데 이 복음을 내가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도록, 성령으로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도록.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죽을 암 환자가 펄떡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고, 그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기적이고. 그렇지만 제일 큰 기적은 뭐예요? 이 믿을 수 없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웃어요. 바보냐고 그걸 믿게. 근데 어떤 사람은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내 머리로는 이해는 안 가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 이해할 수 없는. 왜?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감화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예수 믿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설득할 수 없어요. 내가 세뇌시킬 수 없어요. 이 내용은 세뇌시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나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냐면, 이 바울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세계 역사를 바꾼 사람이다, 이렇게. 근데 이 바울이 위대하다. 근데 바울이 위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열심히 책을 읽고 연구를 하다가 깨달은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회개하고 싶어서 회개한 것도 아니거든요. 주님이 그에게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땅끝까지 전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베드로를 쓰시고, 사마리아 땅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빌립 집사를 쓰시고, 그리고 뭡니까?
오늘 이 선교적인 하나님의 경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는데 바울을 쓰시고자 하나님이 바울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자, 내가 예수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지극히 작은 사도로 교회를 핍박했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도 내가 깨달았으면 나를 자랑하겠지만 하나님이 빛을 통해 자기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바울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한순간에 바울을 부르시는 겁니다. 바울아, 바울아. 여기는 사울아, 사울아 불렀죠. 부르시는 거예요. 그죠? 부름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구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불행한 이유가 있어요. 부름을 받았지만 부름받은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부름받은 대로 살지를 못하느냐? 자기의 생활, 자기의 삶에 얽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름받은 군사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하면서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자기를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 1절에 가면 이 바울이 스데반 죽이는 일을 합당하게 여기고 이렇게 막 분노가 들끓어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빌립 집사의 얘기를 끝내다가 바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예루살렘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게 아니고 이제는 도망간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을 권세를 가진 겁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회당으로 가는 공문을 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뭡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다메섹에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때만 해도 예수의 대적자요, 교회의 핍박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런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왜? 이 순간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피난 온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바울을 딱 성령으로 붙들어서 이제는 핍박자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뭐라고요? 그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와중에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오의 대낮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 것처럼 저를 향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죠. 살고 살아가는 게 죄인데요.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삶은 주님의 말씀대로 다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내 마음속에 주를 위한 마음이 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게 부르심입니다. 이 부름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도 주님을 생각합니다. 내일을 살아도 주님을 생각합니다. 몸이 병이 들어도 주님을 생각합니다.
삶이 가난하고 위기가 있어도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부르신 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누구예요? 접니까? 여러분입니까? 바울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던 삶에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 그 위대한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이에게 아멘. 그분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회개라고 하는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삶의 중심이 나였습니다. 항상 나를 생각했습니다. 항상 나의 유익을 생각했죠. 그러나 이제는 주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왜? 내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신 이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딱 찍어서 부르십니다. 왜 자기를 불렀는지 바울이 충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충성됨이에요. 충성됨입니다. 언제도요, 예수 믿기 전에도 바울은 아주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박해자가 되고 또 핍박자가 되고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았지만 그때도 바울은 뭐였다고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쓰임 받는데, 예수 믿는 데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쓰임 받는데 참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 종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다. 하나님이 뭘 보셨다고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도 충성되이, 그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사도로 불렀다는 거예요. 거기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세계를 바꾸는, 하나님이 그 바울을 들어서, 이 충성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 중에 부활이 없다면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 부자가 되고 이 세상에 잘 된다고 혹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사기꾼입니다. 예수 믿어 세상의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세상에 잘 될 수도 있지만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나오나 노래 가운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잠시 지나가는 세상, 100년도 못 사는 세상. 그런데 그 삶을 뭐라고요? 담대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짧은 세상 담대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세상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것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돕고 중고등학생들 돕고 하면 좋지, 못하러 돈을 모아서 해외에 가서 선교하고 그 사람들을 돈을 퍼주느냐고 세상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제게 돌아오는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그런 일을 합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땅에도 오직 복음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은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태어났어요. 그죠? 배고픔도 모릅니다. 메이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다면 그 풍요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세상을 헛되게 살아갈 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내가 누군 줄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욕망에 가득 차 있어. 돈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사랑, 그러면서 그만 부름받은 삶을 잊어버렸어요. 그런 건 난 모르겠고,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아파트 평수도 누려야 되고 차도 좋은 것 누려야 되고, 그렇게 살다가 한평생을 다 보내버리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우리와 다르게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저처럼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고, 여러분과 저처럼 부름받은 사람이고, 또 여러분과 저처럼 이렇게 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저도 바울처럼 충성된 삶을 살아서, 충성된 삶, 나를 부르신 이에게 충성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자기를 부르신 이에게 충성을 다하는, 수 없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고요. 그러나 부르시는 이는 그 부르심에 자신의 삶이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 그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소망, 이 썩어질 육체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이 육체는 잠깐이요,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값진 삶과 더 지혜로운 삶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울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고 부름받은 이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내가 믿게 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가르치라고 자녀들의 마음속에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아주 배겨지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배겨지도록.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되어지면 얼마나 담대한 사람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바울이 돈이 있어서 담대한 게 아니거든요. 배워서 담대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니까 담대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용기는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용기는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용기는 학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용기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담대한 사람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시고, 주님, 내 자녀가 예수님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감동해 주십시오. 부름을 받았지만 나를 부르신 이에게 충성하지 못했던 삶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부르신 이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2, 3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